창세기 강의 7번째 별들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것이 이 4번째 날의 창조 기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날 창조하신 것보다 그 하늘에 있는 별들을 만드신 창조를 훨씬 더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기록을 보면 이 하늘에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날 만들어진 이 빛은 눈에 보이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온 세상에 지금은 우리가 에너지라고 알고 있는 그것.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보이지 않는 빛을 의지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없으면 사람들은 존재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빛에 관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지는 않죠. 또 둘째 날에 만드신 궁창도 우리 존재의 일부이며 우리 삶의 그냥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궁창을 가지고 우리가 이 공기가 어떨까? 이 공기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고요. 살면서 공기가 없으면 죽지만 우리는 이 공기가 존재하는 사실에 대해 별로 깊은 생각을 하지 않죠. 또 셋째 날에 만들어진 땅. 이 땅도 너무나 우리 존재의 기반이기 때문에 이 땅을 가지고 뭐 깊이 묵상을 한다든지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이런 해와 달과 별들은요. 사람들이 늘 눈으로 보게 되고요. 그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와 달을 보면서 사람들은요. 다른 하나님의 창조의 대상과는 다른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이런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그 왜곡된 시각을 바로 교정하시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는지를 이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시기 위해 다른 창조보다 훨씬 자세하게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의 별들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우상 숭배를 피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왜 하늘에 별과 해와 달을 만드셨는데 왜 그걸 성경에 기록한 것이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나요? 여러분 고대에는요. 사람들이 모든 나라마다 모든 민족마다 해와 달을 다 자기들이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방 이 이스라엘에 있던 그 땅 북쪽에 있던 곳에서는요. 바로 이렇게 해의 신을 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냥 그 나라 말로. 또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곳에서는요. 또 해의 신을 샤마시라고 부르며 이 해가 신이라고 그들이 섬겼습니다. 또 이집트에서는 바로 이 해의 신을 라라고 부르며 그들이 다 해의 신을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명과 그들이 살아가는데 이 해의 존재는 너무나 절대적이었기 때문이죠. 해가 있어야 곡식도 자라고요. 곡식이 자라야 사람도 먹고 살고요. 또 그 풀이 자라야 거기에 의존된 짐승들도 살고요. 또 깜깜한 어둠은 고대에는 너무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켜놓을 수 있는 불이 없으니까요. 세상의 어둠이라는 건요. 그들이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고 언제든지 죽음 가운데 처할 수 있는 그런 두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해가 그들에게는 마치 신처럼 여겨졌던 거예요. 그들의 환경의 일부였을 뿐 아니라 그들의 존재를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대상이었기 때문에 모두 다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창세기예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 창세기 말씀을 듣기 전에는요. 그들도 다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이집트에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다 사람들이 저 하늘에 떠 있는 해가 하늘에 떠 있는 달이 우리들의 신이야. 저 신을 잘 섬기고 경배하면 저 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며 우리 생명을 보장해 줄 거야 라는 이야기를 400년이 넘도록 계속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에 있는 그 존재들을 별들이고 달과 해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선포가 그들에게는 사실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있는 바로 바로라고 불리는 이 파라오라고 번역되는 이 사람도
이 태양의 아들이라고 다 믿었어요. 그런데 바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해, 달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해, 달이라는 표현을 쓰면 그들한테는 우리 신? 우리를 보살펴주는 분? 이렇게 생각할까 봐요. 오늘 본문에도 해를 큰 광명체라고 이야기하고요, 달을 작은 광명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요, 하나님 백성들한테는요, 눈에 보이는 그런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풍요와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요, 신명기 4장 19절에 보면요,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해와 달은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거기에 자기 생명과 미래가 달려있다고 믿고요, 그 똑같은 피조물에 불과한 그 대상을 하나님처럼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의 우상숭배의 본질은 사실 무엇입니까? 인간은요,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는 결핍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던 그 생명에서 단절됐기 때문에 세상을 살다 보면요, 끊임없는 욕망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계속 무엇인가 부족합니다. 그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에 그것들을 소유하고 싶은 간절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또 두려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질 수가 없어요. 또 내 힘만으로는요, 이렇게 그 내가 소중하게 여긴 것을 뺏기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그것을 지켜낼 수 없다라는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일수록요, 이렇게 혹시라도 몸이 아프거나 혹시라도 내가 죽게 될까봐 걱정을 많이 하죠. 그래서요, 자기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그 두려움이 안에 크기 마련입니다. 돈에 대한 욕망이 클수록요, 이 돈을 손해보거나 잃어버릴까봐요, 그 두려움이 커지게 되어 있죠.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가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거를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나는 이렇게 이것을 지킬 능력이 없지만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가 나의 이렇게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대에는요, 무시무시한 형상이나 혹은 힘이 강할 것 같은 어떤 존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하고 섬긴 것이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바울 사도가 바로 이런 우상 숭배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니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 모든 우상 숭배의 본질이요, 사실은 인간의 욕심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결핍이 없어서 두려움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어떤 대상을 놓고 거기에다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기는 이런 우상 숭배의 행태가 나타나지 않을 텐데, 우리는 끊임없는 결핍에 시달리고요, 그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어떤 힘 있는 존재에게 이렇게 우상으로 그 대상을 삼고 그 대상이 우리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우리를 보호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열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구약에서요, 이렇게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많은 신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그 신들 가운데요, 가장 악랄한 신의 이름이 있어요. 바로 몰렉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은 다른 곳에서는 몰록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혹은 또 이 신을, 똑같은 신을 섬기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신을 또 그모스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은 신들이에요. 근데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셨냐면, 레위기 20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쳐 죽여라. 여러분, 이 몰렉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셨냐면요, 그 몰렉에게 경배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버리라고 하나님 명령하세요. 왜 그랬냐면, 이 몰렉이라는 신은요, 이렇게 신이 손을 벌리고 있는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을 벌린 이 몰렉의 손 그 바닥에, 이 가슴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커다랗게 구멍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구멍 속에는요, 사람들이 아주 불을 활활 태웠습니다. 그리고요, 자기 가장 사랑하는 자녀, 그 중에서 유별나게 가장 사랑을 하는 첫째 장남들을 주로 이 손 위에다 갖다 굴려서요, 뱃속에서 활활 타는 불 속에서 태워 죽이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이게 몰렉신이 요구하는 일이에요. 왜? 사람들은요, 자기 사랑하는, 그것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장남을 왜 몰렉에게 이렇게 태워 죽인 것일까요? 여러분, 자기 자녀 하나 죽이고요, 그 자녀 말고 얻어내고자 하는 다른 것을 그 신이 준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날엔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자녀 가운데 그래도 소중하지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거 하나 죽이면 그 신이 나에게 부자 되게 만들어주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고 나를 세상에서 성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교회 다니는 여러분이 지금 어디 절에 가서 이렇게 부처님한테 절을 하거나 뭐 칠성당에 이렇게 가서 시주를 하거나 그러시진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이 이렇게 몰렉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행위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어떤 대상을 놓고요, 그 대상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준다고 믿고 그 대상에게 정성과 집착과 욕망을 발휘할 때 그 대상은요, 반드시 이렇게 몰렉처럼 여러분에게 희생을 요구하며 네가 그것을 바치면 내가 이것을 대신 주겠다라고 요구해. 그 대상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1년에 한국 사회에 아주 충격을 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등학교 3학년 한 학생이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요, 8개월 동안이나 그 안방에다 방치해 놓은 다음에 8개월 만에 발각된 거죠. 시체에서 냄새가 나니까요, 온 방을 다 공업용 본드로 다 발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판결이 나기를 3년형을 받았어요, 이 학생이. 그런데 아니, 어머니를 그렇게 죽였는데 왜 3년밖에 못 받았냐면 바로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아주 심하게 학대했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이 엄마의 아주 지나친 그 집착을 못 견디다 남편도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얼마나 학대를 했냐면 얘가 7살 때부터 너는 서울 법대 가야 된다. 그리고 그때부터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가끔씩 아들을 만나면 여름인데도 긴팔을 입고 있는 거예요. 또 왜 이렇게 긴팔이 뭐 여름인데 하고 옷을 벗겨보면 온몸이 새파랗게 멍이 들었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하루에 16시간씩 자리에 앉히고 공부를 시켰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토익 성적이 900점이 나왔답니다. 그런데 그 학대가 점점 심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이는 점수가 떨어지면 엄마가 또 나를 때릴까 봐 엄마가 얼마나 학대를 심하게 했냐면 골프채로 때리고 홍두깨로 때리고 16시간, 17시간씩 책상 옆에 붙여 앉아서 아이를 때리면서 밥을 굶기는데 바로 그 사건이 있기 이틀 전에도요, 이틀 동안 잠을 안 재우고 밥을 안 먹이면서 네가 성적이 떨어지면 내가 너를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 테니까 네가 1등을 해야 된다. 아이가 성적표를 그래서 위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학부모 회의가 학교에서 있으니까 그 사실이 발각될까 봐 잠자고 있는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어머니가 했던 이런 행위가 몰렉을 숭배하는 행위예요. 자식 하나 그렇게 잡아갔고요, 내가 원하는 이전에 얻지 못한 나의 욕망을 이루어줄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은요, 절에 가서 이런 몰렉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서 지금 몰렉을 숭배하는 것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가 강남 한복판에 있었죠. 그런데요, 매년 중학교 고등학생 중에 자살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아니, 엄마 아빠도 다 교회 집사님이에요.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애들이요, 1년에 한두 명씩 매년 자살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한때 공부를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가고 성적이 예전만큼 나오지 못하면 그 집에서 받는 학대, 멸시, 그 집착을 견뎌내지 못하다가 이대로 사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아직도 어떤 대상이요, 내가 거기에 집착을 하면, 내가 열심을 부리면 그 대상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준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요, 이렇게 이방에 살던 암몬 족속 이런 사람들만 이런 몰렉 숭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던 사람들도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서 똑같이 몰렉을 섬겼어요. 마치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도요, 돈이 나의 이런 욕망을 이루어줄 거야. 그래서 그 성공을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 내 자식이 내 이런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이루어줄 거야 해서 그 자식에게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처럼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문 바로 바깥에 한 무리들이 나타나 자기 자식들을 거기서 태워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을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흰놈의 아들들, 이 흰놈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식들이요, 집단적으로 자기 자식들을 거기서 태워 죽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이 있을 때마다 그 지역을요, 다 쓰레기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도요, 계속 사람들이 와서 거기 자기 자식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요, 구약 성경에 이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가 다시는 그런 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요시아 같은 왕이 종교개혁을 했을 때는요,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렉에게 드리기 위해 자기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거기를 쓰레기장으로 삼습니다. 사람들이 거기다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요, 거기서 불을 태워요. 그러니까 그 쓰레기가 계속 밤낮 없이 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요, 바로 이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음역해서 사용하는 어떤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히브리어로는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인데요, 신약에서는 그냥 그걸 음역해서 갖고 와서 게헨나라고 부르며 항상 뭐라고 번역하냐면 지옥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여러분이 읽다가요,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사실은 그 단어가 원래 구약 성경에서는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라는 단어를 그대로 갖고 온 단어예요.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자기 욕망을 위해 내 아들을 불태우는 그런 사람들이 거하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요, 나중에 지옥에 뭐 불이 타고 막 마귀들이 가서 창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을 계속 찌르고 이런 것이 지옥이라 그 지옥이 무시무시한 곳이 아니라요, 그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거냐면 나의 욕망을 위해 내 자식이건 내 남편이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건 다 그렇게 불에 태워 죽일 수 있는 사람들만 모인 곳이요, 바로 거기가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 여러분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글우글 하는 곳에 있다면요, 마귀가 없어도 거기는요, 가장 고통스러운 곳이 될 거예요. 왜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용해 여러분을 죽여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할 테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사시다 보면요, 어떤 때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다 자기 이익을 위해 사람들을 살잖아요. 여러분을 이용해 먹고자 하잖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요, 그런 지옥과 같은 곳에서도요,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런 지옥과 같은 맛을 맛보게 하시는 이유는요, 나는 이런 영원한 곳에선 살기 싫다. 정말 하나님, 이렇게 자기 욕심을 위해 남을 죽여서라도 이용해 먹는 이런 무리들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 나를 오히려 죽여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곳에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진 사람들만 나중에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불러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요, 왜 이렇게 별들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전달하시나요? 성도를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하늘에 이렇게 별들을 만드셨다고 하면서요, 항상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광명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을 빼고는요, 다른 곳에서는 한 번도 하늘의 해와 달이나 별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지 않았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반드시 이 단어가 나오면 항상 어떤 뜻으로 사용되었냐면 성막에 들어가는 등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히브리어로 메오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만 해와 달과 별들을 이야기하죠. 다른 곳에서는 항상 성막의 등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레위기 2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해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어라. 여기 나오는 이 등잔불이요, 바로 여기 나오는 광명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요, 성막에
등잔불을 켜놓으라고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성막은요 7겹이나 되는 아주 두꺼운 가죽과 천으로 만들어진 그런 천으로 둘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천이 아주 두껍게 이렇게 정말 이게 한 3, 4cm나 되는 두께나 되는 그런 천으로 두르고 나니까요, 이 성막 안은 깜깜합니다. 게다가 그 성막 안에서는요 하루 종일 연기가 올라올 수 있도록 향을 피워놓도록 했어요. 여러분, 그런 성막 안에 딱 들어가서 연기가 가득한 곳에 들어가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항상 7개의 촛대가 매어 있는 그런 등불을 켜놓도록 하셨어요. 근데 왜 7이냐고요? 물론 이 7이 하나님의 숫자이기 때문에 7개의 등불을 켜놓으라고 하셨지만요, 이 7은요 바로 지구에서 바라보이는 7개의 태양계의 행성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성막이 켜진 이 불은요, 하늘에서 7개의 행성이 지구 주변에 떠 있듯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에 이렇게 빛을 비추듯이 하나님 백성을 빛으로 인도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모형으로 거기에 세워놓도록 하신 것이죠. 그런데요, 이 원래의 의미는 신약성경에서 바로 예수님이 어두움 가운데 빛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모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 백성은 살 수 있어요. 성막에 나아갔는데요, 그 성막에 들어갔지만 어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입구인지 알지 못하면 그 지성소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내가 길이요 빛이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요, 이 어두운 세상, 어두움이 가득한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셔서 이 세상의 깜깜한데 태양의 빛과 달의 빛으로 길을 찾아가듯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어두움에 살아가는 것이 무슨 삶인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유일한 빛의 삶은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사랑이요 뭐 누군가를 좋아해서 그 사람에 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 이것을 성경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없다고 원래 이야기해요. 왜죠? 우리 안에 있는 결핍 때문에요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사랑의 행위밖에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군가한테 어떤 사랑의 행위를 할 때도요 대부분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하냐면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 정도의 수준, 이런 행위를 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할 만한 수준. 여러분, 결국 그것도요 자기 사랑에서 나온 행위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요구하시는 진짜 사랑의 수준은요 내 욕망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만 가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우리 안에서 단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변화는요 바로 칭의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인정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생명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과거의 옛사람으로 말미암는 자기중심적이며 눈에 보는 것을 의지하며 자기만을 사랑하며 자기의 그 욕망과 두려움을 이루어줄 어떤 대상을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우리가 어두움에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그게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함을 우리 인생에서 끊임없이 경험하게 하시면서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체험받은 자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할 때마다 그 안에서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이 맛보지 못하는 그 감동과 은혜를 맛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요 내가 추구하는 그 욕망을 자꾸 만족시키지 못하게 하시고요 빛으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면요 처음에는 내가 거부하고 싫어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맛보도록 인도하시면서 이게 빛으로 따라가는 삶이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모든 관계를 맺을 때도요
다 자기 만족을 위해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집약되는 곳이 사실 결혼이에요. 여러분, 결혼을 아직 앞두고 있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결혼을 왜 기대하죠? 여러분, 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요, 결혼을 기대하는 이유가 결혼을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채워주고 만족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결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잘못된 기대인 거예요. 이런 잘못된 기대로 결혼을 하면 반드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상대방이 나를 그만큼 원하는 대로 채워주지 못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모든 다른 사람을 나의 욕망을 채워줄 그런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 대상이 나를 그렇게 만족시켜주지 못하면 그 대상에게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죠? 우상 숭배를 했는데 우상이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욕구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돌이나 금속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실망하는 것이나 똑같은 결과입니다. 사람을 나의 욕망을 만족시켜줄 대상으로 삼았는데 그 대상이 그 욕구를 만족시켜주지 못할 때, 절에 가서 시주를 1,000만 원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아 화가 나는 것이다. 저 사람, 저 남편, 저 아내가 나만 사랑해 주겠지? 나를 정말 축복하겠지? 저 사람을 만나서 내 평생이 행복하겠지라고 누군가를 기대하고 만났는데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대상을 향해 분노하게 돼 있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백성에게는요, 그런 상황 가운데 빛을 먼저 비춰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누군가를 통해 체험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를 끊임없이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관계가 깨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실망시키고 나에게 잘못하면 나도 똑같이 그걸로 복수하리라고 그래서 거기서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잘하는 건요,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수준에서 반응을 할 때 그때만 내가 잘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반응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죠? 여러분, 악한 사람도요,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 존재를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만드시기 위한 목적으로 보내신 그 섭리적 목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적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요, 계속해서 미워해야 됩니다. 왜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족해야 할 만한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끊임없이 이제 결혼을 하신 분들은요, 대부분 남편과 아내에 실망을 하죠. 그 다음에 대상을 누구로 삼죠? 자녀가 내게 그런 만족을 가져오겠지? 여러분, 근데 자녀도 그렇게 만족하게 하는 자녀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길로 걸어가요. 여러분, 그러면요, 사람들이요,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 만족의 대상을 어디에 참죠? 이제 텔레비전을 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텔레비전 드라마의 가장 주 고객이 누구냐면 바로 자녀에게까지 실망한 아주머니들. 그래서 꽃미남들이 나오며 이렇게 내 남편에겐 받아보지 못했던 그런 친절함과 사랑으로 이 여자들한테 잘하며, 내가 저 청년을 내가 조금만 젊었으면 만났을 텐데, 그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그냥 감정이입을 하는 거죠. 내 자녀는 저렇게 못났는데 저기 나오는 청년들은 저렇게 멋지고 잘난 채로 그냥 연애도 척척 잘하고, 그런데 우리 딸들은 그냥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지금 이렇게 그냥 나이만 들어가면서 부모 속만 팍팍 긁냐? 하면서 거기다 대고 대신 감정이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얻지 못하는 걸 계속 가상으로 만들어내고 거기서 언젠가 다른 곳에 있을 거야. 다른 사람은 널 이걸 줄 거야. 네가 얻지 못하는 건 너가 불행하기 때문이야 라고 우리에게 속이고 있습니다. 아니요, 어느 곳에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진짜 존재하면요, 그렇게 사람을 만족시켜줄 그런 완벽한 세상이 존재하면요, 드라마가 만들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옆집 가서 보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상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어떤 것들을 만족시킬 것 같은 대상을 통해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가 너를 사랑하고 그가 너를 도와주고 너의 모습에 관계없이 끊임없는 도움을 줄 거야. 아니요,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이 먼저 요구하시는 게요, 네가 먼저 나가 사랑하고
네가 먼저 섬기고 네가 먼저 용납할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만 가능하냐면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음을 자기 영혼에 깊이 있게 경험한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예수님이 빛이 되신다는 건요, 우리가 그 빛으로 그렇게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끊임없는 이런 선택의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 그 빛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런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별들을 창조하시는 사실은요,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에 보면요, 이 천지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136편이라는 시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별들을 창조하신 것을 두고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136편 7절 9절에 보면요,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에 떠있는 해와 달들을 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인자는요, 누군가 그냥 친절을 베푸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 인자라고 사용되는 이 단어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요, 다른 곳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세상 사람의 관계에서는요, 이 단어가 잘 쓰일 수가 없는 단어예요. 그래서요, 이 단어가 너무나 풍성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글 성경이 이 단어를 얼마나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냐면, 제가 다 찾아보니까 26가지로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아니, 원래 히브리어는 헤세드 한 단어예요. 근데 한글 성경은 이 단어가 어떤 때는 사랑으로, 인자로, 친절로, 풍요로, 선물로 계속 다르게 번역해요. 왜? 그만큼 풍성한 단어죠. 근데 원래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요, 하나님이요, 어떤 대상을 향해 내가 사랑과 인자와 은혜를 베풀겠다고 결정을 하시면 그 대상이 어떤 존재임에 관계없이 끊임없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보여주는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왜 하늘의 해와 달이 지어진 게 이런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늘에 이렇게 하나님이 해와 달을 만드신 건요, 아주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에 이렇게 별들이 많으니까 어디엔가 이 지구와 같은 별이 또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이렇게 우주에 만들어지다가 그냥 우연히 여기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그냥 어떤 목적을 위해 딱 박아놓으신 거예요.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라고 합니다. 약. 아주 먼 거리죠. 1억 5천만 킬로. 그런데 만약에 지구가요, 그 딱 하나님이 지금 정해놓으신 그 거리보다 몇백 킬로만 더 태양에 가까우면요, 지구는요, 계속해서 불이 타게 된다고 그래요. 왜? 요 거리가 딱 불에 타지 않을 딱 정확한 거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구보다 태양에 가깝게 있는 수금 할 때 그 금성은요, 끊임없이 거기에 불이 타고 있어요.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게 계속 불타고 있는 그런 행성이에요. 그리고 지구가 만약에 여기서 몇백 킬로만 더 뒤로 태양에서 멀어지면요, 지구 다음에 있는 행성이 화성이거든요. 화성에는요, 끊임없이 영하 수십 도 이하의 그런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딱 이 자리에 지구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뿐 아니라요, 여러분, 지구 주변에 하나님이요, 이렇게 달을 딱 세워놓으신, 지구는 달과 38만 킬로미터가 딱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딱 이렇게 지구 위에 달을 이렇게 38만 킬로를 떨어뜨려서 하나님이 하늘에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지구가 23.5도라고 하는 딱 기울기로 지금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서 딱 이대로 계속 자전을 하면서 태양을 돌 수 있는 게요, 달이 이 기울기가 흔들리지 않도록 달의 중력으로 지구를 거기서 돌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팽이를 굴려보셨어요? 팽이를 이렇게 땡 굴리면요, 힘을 잃어버리면 처음에 막 똑바로 돌다가도 넘어져 버립니다. 근데 지구를 한번 보세요. 지구는 23.5도가 기울어져 있는데 그 기울기로 넘어지거나 똑바로 서지 않고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딱 그 기울기 반대되는 측면으로 달이 계속 돌면서요. 똑같은 인력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달이요. 딱 그 거리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밀물과 썰물이 딱 지금과 같은 정도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달이요. 조금만 멀리서 돌고 있으면요. 바다에 이렇게 파도가 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육지에서 나오는 에너지 그 모든 먹을 게 바닷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바다의 생물들이 다 죽어버려요. 아니, 그럼 달이 조금만 가까우면요. 그럼요, 파도가 너무 심하게 쳐갖고요. 이 해변이 다 쓰나미로 다 물에 잠기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딱 그 거리만큼 달도 세워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태양으로부터 하나님이요, 이렇게 지구가 생존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런 은혜를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주시나요? 아니죠. 모든 생명체에게 지금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런 인자하심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했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반응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인자하심에 바탕을 둔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낙심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길 때, 아니 하나님을 오랫동안 떠났을 때에도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여러분에게 반응하시며 여러분을 지금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악인조차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로 살려내고 계신데, 하늘에 있는 별과 달은 해는 하나님이요, 모든 존재를 향해 끊임없이 은혜로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늘의 별들을 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라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 하늘의 해와 달을 만드시고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에만 관심을 가지고 참된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먹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우상숭배를 경계하시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도록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햇님을 보실 때마다, 달님을 보실 때마다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